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또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코로나가 정말 무서운 속도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 또 예기치 않은 상황이 생겨서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마주하지 못해서 아쉽지만은 그래도 저번에 드렸던 것처럼 어디서든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보고 있다는 것 기억하고 또 온 힘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할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삶의 중심 되시옵니.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사랑 주신 감사해요. 새로운 은혜 새로운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
맘 다하여. 주님 다시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우리 형제님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마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우리를 붙드신 주님의 은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하심 하나님 그 마음 알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 주님 정성 다해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계획,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네,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예수님만 구하시고 또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의 가장 좋은 분으로 모셔서 늘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국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중등부가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따로 떨어져서 각자의 위치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의 확산세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들 또 마음을 만져주시고 힘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모든 친구들이 이때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체험하고 오직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우리 믿음의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찾아보세요. 네,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찾는 친구들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몇 명이라도 찾는 친구들 있을 테니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목사님이랑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개혁이라는 단어 아세요? 개혁. 다 알죠? 중학교 되면은 개혁이라는 단어를 알 겁니다. 자, 우리 개혁해 봅시다. 우리 이 시점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개혁합시다. 많이 듣죠. 또 요즘같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다 개혁하겠습니다. 이 개혁이 뭡니까? 결국은 옛날에 잘못됐던 관행들, 또 옛날에부터 잘못되어져 온 일들, 이러한 것들을 다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좀 더 정직하고 깨끗한 것으로 다 바꾸겠습니다. 이게 바로 개혁의 의미로 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개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요. 또 성경에서도 보면 곳곳마다 개혁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전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런 이방신을 버리고 개혁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개혁을 하고, 모든 또 사회의 관습과 문화, 제도가 부패하였다면 그걸 또 개혁하였다라고 하면서 성경에서도 많이 쓰이는 단어가 개혁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뭡니까? 천주교가 아니죠. 천주교에서 개혁하여 나온 개신교, 그러니까 개혁주의를 따르는 그런 교회, 이게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창원세강교회가 개혁주의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결국은 이 개혁은요, 가만히 보니까 누구든 다 할 수 있어요. 개혁이란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전에 잘못된 것들을 새로 좋은 것으로 고치는 거니까. 그래서 너도 나도 개혁을 하는데, 이렇게 보고 나면은 개혁이 잘 안 돼요. 막상 또 그 사람이 높은 위치에 되고 그 개혁할 위치에 충분히 되었음에도 개혁이 잘 안 됩니다. 왜? 왜 안 됩니까? 이 개혁을 어떨 때 사용하냐면, 너 개혁해, 우리 개혁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쏙 빠져. 나는 그대로 그 전에 잘못됐던 것 다 누리면서 그 위치가 됐으니까. 저번에 사울 왕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죠. 왕이 되어서 그 왕이 누릴 수 있었던 잘못된 것도 누릴 수 있었죠. 누릴 수 있었던 것, 그거는 또 누리면서 다른 거는 개혁하려고. 우리 개혁합시다. 근데 이건 말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여러분 아직 뭐 정치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을 텐데, 정치 이런 것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자기 당이 좀 이렇게 다수당이 되면은 충분히 개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안 해요. 왜? 내가 누리고 싶거든. 그러니까 결국 개혁은 내가 변하는 게 개혁입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이 사회가 변하고 또 뭔가 시스템이 변하고, 이것도 개혁일 수 있겠지만 이거 얼마 못 가요. 근데 내가 변해야지만 개혁이 될 수 있어요. 잘 기억하시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200년 동안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고, 그 왕도 또 서로 쟁탈하다가 7번의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남유다는 그래도 간혹 선한 왕이라 불리는 왕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성경에 보면 다윗 왕과 같이 정직하였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걸 먼저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산당들을 제거해요. 산당들을 제거했다는 것은 우상을 제거했다는 뜻이죠. 하나님만을 섬깁시다. 왕이 되고 나서 그것부터 먼저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사람들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아주 무시하고 멸시했었는데, 히스기야는 그거부터 살려냅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다시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를 가장 우선순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요와 다산의 여신 아세라 목상이 곳곳마다 세워졌는데 그것을 다 찍어냈어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죠. 그리고 유다 백성들, 이 남유다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세가 만든 놋뱀을 또 분향하고 있었어요. 옛날에 광야에서 다 전염병에 걸렸을 때 모세의 놋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아난 기억이 있거든요. 그 민수기에 나옵니다. 이거를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도구인데 그 놋뱀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도 늘 저런 기적을 체험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보다 기적을 섬기는 거죠. 나에게도 늘 좋은 기적만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놋뱀이 상징이거든. 기적의 상징. 놋뱀을 분향했던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늘 저런 기적이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뱀이 또 다른 우상이 되었는데 이것을 과감하게 부숴버렸다고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을 하고 있던 히스기야에게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다고 그랬습니다.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그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사네립 왕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 왕이 이 대군을 거느리고 왔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때 수많은 뇌물을 아수르 왕에게 보냈지만 아수르 왕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는 앞이 안 보여. 이 세상적인 방법, 뇌물을 써보았지만 이 아수르 왕은 꿈쩍도 안 해. 야, 큰일 났다. 18만 5천 명. 그때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모든 민족이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 나타나서 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냥 한 방에 뭐 전쟁도 하지 않고 그저 18만 5천 명이 그 일로 인하여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좋잖아요.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하는데 히스기야가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린 거야. 그래서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저에게 이 목숨을 연장시켜 준다면 남은 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그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개혁도 했고 그래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왜? 기도 응답했죠. 들어주셨죠, 하나님이. 그래서 목숨이 15년이나 연장됐거든요. 야, 참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삶을 들어 잘 살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나라가 좀 안정이 되고 아수르의 침공이 없게 되고 자신의 병이 낫고 목숨이 연장되자 히스기야는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올 때마다 무기고에 있는 무기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신의 업적을 더 내세우는 참 이상하죠. 야, 이 정도 경험했으면은 그리고 원래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왕이었다면
남은 생에도 더 멋지게 살 수 있을 텐데. 근데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힘이 생기고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이럴 때 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걸 더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돈, 내 능력, 이것 때문에 내가 잘 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지 않고 결국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가진 걸로 세상을 살아가려 하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자랑이 아니라 내가 한 그것이 자랑이 돼요. 내가 자랑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그렇게 선한 왕이었고 그렇게 큰 개혁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은혜를 주셨는데 결국은 끝에 가서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올 수 있거든요. 평탄해, 잘 돼. 근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한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적도 잘 올라가, 뭔가 우리 집안도 잘 풀려, 그럴 때일수록 더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지 않게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외적인 것들은 다 개혁을 했는데 자기 자신은 개혁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개혁하려는 마음은 있었지. 근데 이게 실천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다시 옛날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던 왕들,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유다를 개혁한 히스기야 왕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끝에 가서 좀 아쉬움이 남았지만 이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자, 퀴즈 있었으면 문제 냈을 텐데, 그 이름은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여러분 들어봤죠? 이거는 세계사 공부할 때도 전혀 빼서는 안 될 사람이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저번 주에 들었던 말씀처럼 중세 시대는 성경의 권위가 높았어요, 교황의 권위가 높았어요? 교황의 권위가 높았죠. 그래가지고 교황 마음대로 다 했죠. 황제보다도 교황이 훨씬 높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 황제가 교황한테 무릎을 꿇고 마는 이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것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죠. 그렇게 교황이 모든 것들을 성경 위에서,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이란 이름은 내걸고 그렇게 행할 때 이 루터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종교개혁.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교회가 탄생하는 거죠. 원래는 다 천주교 성당이었는데 이제는 루터가 그때 종교개혁을 함으로 인해서 따로 개신교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지금 교회죠. 루터는요, 수도사가 되겠다고 생각해서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알죠? 어거스틴, 저번 주에 배웠죠? 거기 이제 따로 수도원이 차려졌어요. 그 수도원에 들어가게 된 것은 수도사의 그런 소명감 이런 것보다는 죽음의 공포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나는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기 싫은데, 영원히 영생을 누리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제 수도원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얼마나 많이 수도사들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그 딱딱 규칙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금식하는 날이 훨씬 많았고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수도사의 복장을 입고 성소를 뿌리고 제단 앞에 나아가서 45분씩 기도합니다. 여러분,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우리 멀쩡한 대낮에 할 일 없을 때도 45분 기도하기 진짜 힘들잖아요. 근데 이 수도사들의 삶이 이랬어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하루에 7번씩 반복됐는데, 그러면은 루터가 진짜 더욱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런 고행을 하는데 더 기뻐야 되는데 갈수록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정말 닦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죽음의 공포에서 물러나고, 근데 그럴수록 더
불안이 가중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루터가 이제 로마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번 주에 살펴본 것처럼 교황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너무나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이 성경을 연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신학 박사가 되었고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서학 교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그 의문은 안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수록 더욱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더욱더 삶이 안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교수가 되었고 신학 박사가 되었는데도 왜 내 삶은 더욱더 불안해지고 나아지는 것이 없을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을까? 루터도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 끝에 루터가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이것을 읽고 루터는 그 자신을 여태껏 올가매었던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오직 믿음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수도원도 들어가 보고 열심히 고행도 해보고 기도도 진짜 많이 하고 무릎 꿇고 계단도 올라가면서 숱한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고 내 안에는 여전히 죄가 존재하고 여전히 세상을 바라볼 때는 답답하고, 근데 이게 풀리지 않아서 늘 불안하고 앞으로의 미래도 불안하고, 온갖 성경 내용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 안에는 평안이 있다는데 그거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안 됐는데, 로마서 1장 17절을 읽고 내가 내 행위로 나가려고 했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데, 그래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거해야 하는데, 이게 아니라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그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구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달은 루터는 이제 그 당시에 또 교황의 모습을 보고서 너무나도 마음속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건데 저 교황은 뭐 하는 거? 사람들에게 잘못 가르쳐서 너 이만큼 돈 내, 내가 죄 사해 줄게, 이렇게 면죄부를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짓고 있었는데, 이미 이 성 베드로 성당을 100년 이상 공사했는데 그렇게 많이 공사했는데 완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성당의 완공을 위해서 이 교황부터 해가지고 그 위에 주교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면제를 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다 죄 짓잖아요. 죄 짓고 와서 저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돈을 냅니다. 10만 원 냈네. 너는 이만큼만 사해 줄게. 그 내용보다는 1,000만 원 냈네. 너는 죄가 이만큼 사해졌어. 이렇게 교황이랑 주교들이 이런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던 이 삶의 본질의 문제를 해결했던 루터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용기를 내서 1517년 10월 31일, 이게 바로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지금 계신 교회들은 이 주일을 지키는 교회들이 많아요. 종교개혁 기념주일, 1517년 10월 31일부터 시작된 건데 10월 31일입니다. 이때 루터가 비텐바르크의 성곽에 95개조의 반박문을 올립니다.
이건 이래서 잘못됐습니다. 교황은 이래서 잘못됐습니다. 주교는 이래서 잘못됐습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려고 했던 건 잘못됐습니다. 이 하나하나 조항조항을 95개조나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불과 몇 주 만에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거야. 물론 독일에서 확산된 거죠. 루터는 이렇게까지 확산돼서 이게 종교개혁으로까지 갈 줄은 몰랐는데, 근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은혜에 감동돼 있을 때 이건 아니다, 오직 믿음인데 지금 교황과 주교들이 뭐 하고 있는 거냐, 그걸 목숨 걸고 쓴 거죠, 쓰기는. 그래서 그걸 딱 써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가지고 이제 각 지역마다 맞다, 루터가 쓴 이 95개조 반박문 한번 반박해봐라. 반박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루터를 따랐던 사람들을 이제 또 많이 가둬들였어요. 이단이라 하고. 가만 안 있겠지, 교황이랑 주교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빼앗는 건데. 하지만 이것들이 차차차차 불타올라서 이제 교회가 개혁이 되고, 오직 교황이 왕이 아니라, 주교한테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서 루터는 자신의 삶부터도 개혁을 해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루터는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누구든지 다 개혁을 외칠 수 있습니다. 저거 다 썩었습니다. 저거 다 잘못됐어요. 저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런 건 말할 수 있죠. 근데 자기 자신은 자기가 말한 거에 던지지 않아요. 여러분, 내로남불이라고 들어봤어요? 요즘에 많이 쓰는 단어예요. 말이죠, 단어가 아니라.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 뜻입니다. 내가 하는 거는 관대한데 남의 하는 거는 다 잘못됐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는 개혁이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여러분의 삶은 개혁이 되었습니까? 아니, 남 얘기하지 마. 남 누구는 아이고 교회도 잘 안 다니고, 누구는 어디 갔고, 누구는 별로 잘 믿는 것 같지 않고, 그거 말고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십니까? 그 무엇과도 예수님을 바꿀 수 없습니까? 다시 한번, 아이고 우리 아빠가 목사고, 아이고 우리 아빠가 장로고, 아이고 우리 엄마가 권사고, 이거 말고, 아이고 우리는 지금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이거 말고, 여러분들, 저 신앙은 각자입니다. 아빠가 목사, 장로, 엄마가 권사, 집사여도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여러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것이 실제로 내 삶에 실제인 사람만이 개혁을 할 수 있고, 이 교회 개혁뿐만 아니라 신앙 개혁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자기 자신을 개혁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보고 고치려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사람. 늘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개혁하여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새롭게 세우고, 이것이 내 삶에 먼저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지금 이 코로나 확산 속에서도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이것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회가 많이 부패해 있을 때에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얼마든지 우리는 말할 수 있고, 또 교회의 모습, 심지어는 목사님들의 모습, 아니면 장로님들의 모습, 여러 신다들의 모습을 보고도 우리는 실망하고 또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러한 모습이 없는지 살펴보고 내 자신을 먼저 개혁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실한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무엇과도 예수님을 바꾸지 않는, 끝까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생각하시면서 헌금할 텐데요, 헌금은 모아서 다음 주에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교회 안 가서 헌금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닙니다. 오늘 이번 주 헌금은 가지고 계시고, 또 다음 주 헌금 가지고 다음 주에 헌금을 하면 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비록 온라인이지만 또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무엇과도 예수님을 바꾸지 않는 삶을 날마다 먼저 개혁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를 마쳤고요. 다음 주는 이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확실히 말은 못하겠는데 별 이상이 없으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물론 온라인으로도 드릴 거 같이 병행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또 건강 잘 지키고, 특별히 우리가 따로 할 건 없습니다.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고 개인 수칙을 또 잘 지켜서 코로나로부터 또 위협받지 않는, 늘 주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길 바라고, 다음 주에 현장에서 만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